지난달에 이틀 동안 요르단에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갔을 때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준 장소가 있는데 성경에는 모압 땅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본문 신명기 29장의 배경이 되는 그곳이 제가 방문했던 모압 땅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사해가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보면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 30장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보아야 여러분에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한 가지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여러분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요셉의 삶에 있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시고 자기 동족들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 우리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여러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속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 아랏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늘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높은 창대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놓게 하셨습니다. 그 사진이 있죠?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은혜, 이 은혜와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그림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손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생명,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샘물처럼 넘쳐야 나야 되고 강물처럼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그 민족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온주의 사상과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언약이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마음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고난을 더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면은 많은 나라 가운데서 비방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생명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이외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율법을 더 압축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뭐가 나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압축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엑기스가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과 두 번째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첫 번째 언약을 말씀하면서도 이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지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 놀라운 능력,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심령에서, 삶에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 이 율법과 십계명과 쉐마의 말씀과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이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 언약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하시는 겁니까?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지켜라, 내가 그렇게 말씀드려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반드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건너가게 하는데 메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3절 말씀에 보면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리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궁핍하고 가난한 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고 인간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러한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다 모래밖에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뱀과 전갈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독종 독사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빵이나 아니면은 쌀로 된 밥을 먹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소고기가 더 맛있을까요? 메추라기가 더 맛있을까요? 작을수록 더 맛있습니다. 참새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맛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하고 비교하면 안 잡숴 보셨습니까? 참새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한 마리 한 점밖에 나오지 않지만 10마리 잡으면 그래도 상당히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산비둘기, 꿩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고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부터 은과 금이나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돈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돈을 모두가 다 좋아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돈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작고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목축업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마스의 사상,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새끼 같은 저 지중해에다 다 쳐놓고 죽여야 될 그런 사람들로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하마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전히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다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눈이 더 밝아지게 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처럼 그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때로는 돈을 버는데 장사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눈속임을 하기도 하고 부정한 일을 해서라도, 고위 공직자들도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은 법관도 검사도 판사도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돈에 완전히 자기 양심을 파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지라도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 또 다른 여인도 눈에 들어와 가지고 삶이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약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참아도 성질 나면 못 참아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마음에 깊이 상처를 주면서 자기도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요,
내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지 가만히 보면은 명예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큰 재벌이 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쯤 되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투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다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너무 우둔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영혼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시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딥니다. 죄의 특성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나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도 복음을 전하며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내가 70대까지뿐만 아니라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항상 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기도 제목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말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하며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느냐, 왜 이스라엘이, 왜 야곱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400여 년이 넘는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거니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가 하면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리방황하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아니면 좋은 성적을 받고 또한 아니면 좋은 직장에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29장 25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우신 언약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늘 기도하는 것이 땅의 것만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진짜 강림하실 때 알곡은 어떻게 하고요? 들림을 받지만 죽정이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넣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물과 피와 생명을 다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내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남편이 나한테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심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히브리어 단어로 하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에 약속하신 것은 이 하임은 루아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때 불어넣으신 생기가 뭡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때 바로 그것이 하임입니다. 루아흐, 그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생명 하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때 이 생명이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너에게는 이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하임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다 변하도록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같은 단어가, 같은 말씀이 하임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과 성령을 예수님께 주십니까? 그리고 그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오늘도 이 하임을,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임이, 이 생명이 부어질 때 쉐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쏟아 부으고 싶었던 것처럼 결코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영원한 생명이 하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짜 나에게 귀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리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속 알맹이가, 이 하임이, 이 생명이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원수를 맺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서도 관계 안에서 많은 어두운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저 바다 멀리까지 가가지고서 가져와야 될 필요가 없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 하임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될 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보세요.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기도와 구제가 이미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이 하임이 이 생명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생명에 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어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불씨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사업, 돈 버는 거, 직장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지막 때 한번 큰 영적인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이미 버려온 바가 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오늘 처음 읽어드린 것처럼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선택해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뭘 주셔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저 푸른 창공을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속에서 은혜와 진리의 샘이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높이 높이 나르는 것처럼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생명력이 부활의 권능이 저들 속에서 역사